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질문들을 통해서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죠. 남의 것을 먹는 것이 혹시 이상하게 여겨지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약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이렇듯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만 가지고 말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주의가 생겨나는 것은요, 율법은 완벽하고 선하지만 사람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근본 정신은 숨겨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에서 안식일에 허용되지 않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당시 절대적인 가르침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요, 최소한 두 가지에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를 하는 일이었고요, 비빈 것은 타작을 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바라보셨을까요?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시죠.
너희들이 읽기는 읽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건은요, 바로 다윗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하다가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일반적인 빵은 없고 진설병이 있다라고 아히멜렉이 말했죠. 이 진설병이란 것은 성막 앞에 있는 상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총 12개의 떡을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임재의 떡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안식일마다 바꾸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묵은 떡을 꺼내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만약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깨끗한다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죠. 그럼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잘못을 했을 때 당시에 바로 죽거나 심판이 임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예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다윗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규례는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5절을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자신들의 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의식규례는요, 반드시 항상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 정신을 망각한 그 어떠한 의식적인 행위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자는 결코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죠. 어떻게 약자를 섬길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할지는 그들에게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만 그들에겐 중요했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수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고 이것을 지키면 거룩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누가 더 의롭고 의롭지 않은지를 그것으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들도 혹시 눈에 보이는 신앙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어느 순간 신앙의 형식만 남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내 안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보다 중요한 형식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점은요, 바로 외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예배에 빠진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니까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러한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모든 청년들이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